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졌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자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대회에 제가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요. 저는 토렌스 선한목자교회의 영어 목회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김 목사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저희 고동부 전도사님께서 대신 영어 예배 설교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 보고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머릿속에 막 헷갈려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설교하고 그분 설교하고 똑같이 야곱 얘기라서 좀 많이 헷갈리니까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송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있고요.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도 이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가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가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장자권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뺏는 그러한 야곱이 자기의 꾀로 살다가 자기가 이렇게 꾀하고 이렇게 형한테 잘못하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이 워낙 좀 무서운 사람이고 좀 사냥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어머니 이제 리브가의 그 권면에 따라서 어머니 처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하란의 그 라반이라고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한테 도망갑니다. 야곱이 항상 꾀가 많았어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그 발목을 잡는 사람, 그렇죠? 속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항상 자기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라반한테 갔는데 적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꾀가 굉장히 많고 거짓말 굉장히 잘하고 사람 굉장히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인데 적수를 만났어요. 가자마자 사랑에 빠졌는데 라헬이라는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라반의 딸이죠. 딸을 달라 그랬더니 라반이 7년을 일을 해라. 7년 열심히 일했죠. 그랬더니 첫날 밤 같이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이제 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채우고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라헬 주겠다. 그러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약속하라.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제 자녀를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생 종로로 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앞을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것이 이제 양들이나 이제 염소 중에 얼룩덜룩한 것은 다 나한테 줘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이제 드디어 라반을 속이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는 속인 건데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가지 꾸며가지고 자기가 이 소양 뭐 다 이렇게 얼룩덜룩진 거를 낫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착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재산이 이렇게 넘쳤거든요.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거든요. 라반의 제사를 통하여서 야곱의 재산이 넘치게 했는데 소문이 돕니다.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라반이 워낙 속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그 아들들의 말에 넘어가고 이제 그가 항상 나에게 복덩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라반과 같이 있을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계산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가는데 라반에게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떳떳하게 나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하면은 틀림없이 안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허락을 안 받고 라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몰래 자기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이 소식을 며칠 후에나 알아듣고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장정들을 모아서 그를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들은 만납니다. 만나서 라반이 이제 따질 거 따지고 다 뺏고 강제로 뺏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절대로 야곱한테 가가지고 옳은 거 그른 거 따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야곱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자리에서 이제 라반이 야곱하고 어떠한 약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나중에 야곱이 혹시 큰 민족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침투할까 봐 이제 약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조를 하는데 어떠한 약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 이 선에서 우리는 너희를 해하려고 넘어가지 않고 너희는 우리를 해하려 넘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약조를 합니다. 듣기 좋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약조 같았습니다. 그 약조를 한 후에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세상 말로 등쳐먹은 형입니다. 그리고 형은 굉장히 화가 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만약에 형이 계속 분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틀림없이 에서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자를 보내는데 에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에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장성하여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가 정말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덜같이 돌아왔는데 이 사자가 보고하기를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듭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너무나도 심히 괴로워가지고 그가 크게 괴로워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법은 거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시던 겁내하시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이 드셔서 땀을 피와 같이 흐르시던 그 모습과 지금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잃고 나의 모든 가족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것도 자기가 자기의 꾀로 해결했다고 지금까지 착각하면서 살았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묻어두었던 20년 묵은 그 귀신이 이제 살아나와서 그를 못 살게 굴고 그를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가 아는 에서는 보복심이 강한 그러한 에서였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반에게는 그가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거의 다 라반이 그에게 잘못했고 그가 떳떳했고 오히려 라반이 자기에게 잘못했지 자기가 라반을 속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그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잘못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에서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의 성품에 절대로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얻은 그러한 부인들, 자녀들, 재산들 이제 다 잃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신앙인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좀 짧은 기도였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이긴 하고 옳은 기도는 하였지만 그것이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러한 식으로 기도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기도를 하자마자 그는 다시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정도의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도의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보내고, 조금씩 떼가지고 에서에게 계속 보내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그의 가족 또 나눕니다. 그가 제일 덜 아끼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 부인들의 종들과 그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가족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라헬을 제일 뒤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기다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우리의 꾀를 의지하든지, 우리의 재산을 의지하든지, 우리의 친지를 의지하든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든지,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진 어떠한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 찰나에서 이제 에서는 다음 날이면 이제 찾아올 것인데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해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밤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막의 밤이 어떠신지 아시죠? 저는 미국 와가지고 사막에서 몇 번 캠핑했는데 사막의 밤은 춥고 껌껌하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춥고 껌껌하고 이 무서운 사막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잠을 빨리 자야지 이러한 일들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깨웁니다. 사막에서, 그것도 강가에서 자기 가족을 다 깨워서 이 밤에, 사막의 이 깜깜한 밤에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다른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 꾸시면요, 꿈에는 서론이 없다는 걸 아시죠?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잘 전개되는 꿈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빨려드는 거죠. 우리는 꿈을 꿀 때 벌써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데 갑자기 그 자신이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야곱이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홀로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이 이날 밤에 씨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심리적인 일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듯이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평생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공부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지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떠한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져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와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인터넷에 가가지고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한국 인터넷이든지 미국 인터넷이든지 들어가면은 어떠한 종교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종교 욕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욕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하나님 없네. 예수는 뭐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네. 외식하는 사람들이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너 예수 믿냐? 너 왜 예수 믿니? 너 바보야?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납니까? 당연히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막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그래, 너 지옥에나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싸움을 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그들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타락한 후에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편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자마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침략이 있고 하나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정말 있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없다, 너 하나님 믿는 너는 바보다 했을 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침략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말로써 계속 부인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의심을 가라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 삶 가운데에서 죄인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God wrestles with sinners' heart.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과 씨름하고 계시다.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의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꾀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기의 시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에 야곱과 씨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 강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찾았을 때에는 그가 평생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떠한 의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볼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씨름해 보셨어요? 어린애기랑 씨름해 보셨어요? 어린애기하고 씨름하다가 어린애기 이기면 어떻게 되죠? 창피하죠. 어린애하고 씨름하면서 어린한테 이기면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봐주면서 하려는데 막 기어들 올리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게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씨름하는데 야곱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야곱이 이기죠. 야곱이 이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야곱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 야곱이 마마스보이다. 그렇죠? 에서는 늠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음식해드리고 굉장히 늠름한 사람으로 보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말 잘 듣고, 그렇죠? 좀 여성적인, 심부름질하고 설거지하는 그러한 야곱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 찾아갔을 때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라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너희 양들한테 물을 먹인다 했더니 라헬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목자들이 다 와야지 그들이 이 우물에 덮어 있는 그 큰 돌을 움직여서 그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여정에 힘들게 왔는데 혼자서 그 큰 돌을 옮겨요. 굉장히 보기보다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죽자 사자
이 사람 하나님하고 붙잡아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져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도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길에서 우리의 길대로 가면, 우리의 마음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속 우리와 씨름하고 계신데, 사람은 사람의 고집으로 자꾸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집니다. 하나님이 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칙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반칙해요. 레슬링을 페어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칙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칙을 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쓰셔서 야곱의 허벅지를, 야곱의 골반을 건드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야곱의 고집 때문에, 야곱의 힘 때문에, 야곱의 의지 때문에, 야곱의 꾀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드려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꾸러집니다. 그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평생 불구자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꺾기 위하신 하나님의 반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지진도 없었어요. 홍수도 없었어요. 쓰나미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는 넘치고 비는 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봤을 때 인간의 죄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한 환난은 자기의 힘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제는 자기의 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야곱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로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피해왔던 그 씨름, 하나님과 정당하게 하지 못한 씨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비겁해, 하나님이 왜 반칙 써,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환난을 줘, 아니 결국 나 믿으라고, 나 사랑하라고, 나와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딨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인간이 계속 자기의 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됩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꾀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들어갔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도 아들을 기도하고, 형제들은 지금 원수가 되고, 외삼촌하고도 결국 사이가 그렇게 되고, 자기의 가족은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틀이지 아니하시면 그는 결국 어떠한 길로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꾸로 틀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꾀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명예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을 거꾸로 틀기 위하여서 이러한 죄인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떠한 방해를 주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간의 은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환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하여서 우리를 거꾸로 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꾸로 틀이신 다음에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 뭐야? 하나님이 이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재미로 한번 그 이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난 야곱입니다. 속임수를 많이 쓰는 야곱, 발목 붙잡는 야곱, 사기꾼 야곱.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칭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뭐죠?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전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거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셔. 사무엘 이름이 뭐죠?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다니엘, 사무엘, 이스라엘, 엘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이 엘은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겼어요. 십자가의 뜻이 뭐예요? 빈 무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은데 빈 무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이기세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승리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겼어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한테 야곱한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이렇게 싸워서 네가 씨름하여서 이제 네가 이겼다 승리하였다라고 합니까?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을 때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승리하시면 내가 이기는 건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나는 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지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면 나는 이기고 하나님이 지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이기지만 나는 지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같이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싸움 걸으셔서 이기시면 그때 나도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는 내가 승리함으로 네가 승리하는 것이다. 네가 나와 싸웠기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너를 승리했기에 너는 나와 같이 승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은 상대방은 항상 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면은 같이 싸운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갈등을 주셨을 때에,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아직도 내 깨로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저를 굴복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성하여서 내가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성하여서 나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탄이 준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빼앗아 달라고, 그것을 그냥 거두어 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3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벌써 충만하다. 너에게 벌써 은혜를 많이 줬지 않냐? 네가 이 환난, 이 어려움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의지하지 않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의 약점,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로 숨기려고 하고, 내게로 그냥 덮어두려고 그러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나의 삶 속에 있는 환난을 사랑하고,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히 하게 하려고, 나를 굴복하게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려고 주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약점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했듯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날, 하나님과 씨름한 날, 밤새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절름발이가 된 그날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였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야곱이 가장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자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기시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불평이 나고 우리의 입속에서 절망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남을 탓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아픔, 그냥 혼자서 그냥 계속 끙끙거리면서 싸고 있는 분이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로 혼자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냥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닥치고 그냥 그 문제를 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죠?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종들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 내놓고 그 다음에 라헬을 내놓고 그들 갑니다. 다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장서 나가서 에서를 반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에게 자기의 잘못한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시련이 있는데 그러한 시련을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이겼을 때에 내가 이긴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야곱 같아서 계속 머리 쓰고 계속 우리 방법대로 살고 계속 꾀를 부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굽히기 위해서 환난을 보내주시고 어려움을 보내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피하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저희의 나쁜 버릇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꾀를 의지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터치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잘게 부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을 갖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라고 이름을 진 것처럼 주님 저희가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나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